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매일매일 살며 오직 아버지 이름을 경배하고 또한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이 시간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한 시간 되도록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2장입니다. 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영광스런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공되고 있는 예배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구원을 얻고 오직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살기를 날마다 소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힘없고 성령을 힘입기 전에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하여 생겨난 여러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함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힘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1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하는 피광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 솟듯하는 피광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금주부터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멀지 않아서 조금 더 안정화된 상황으로 들어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육신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은 분들이 연약해져 있는데 다른 분들을 돌보시는 마음으로 계속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신이 다 연약해져 있고 지금 상황이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또 삶의 현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스스로를 더 강하게 세우시고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연약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 명단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나 혹은 미화를 위해서 계속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본인의 해당되는 주간에 나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직후에 바로 제공되고 있는 공동체의 기도 내용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계속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내용 늘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꼭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과 그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기록되지 않은 지역 아동센터와 그 센터장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헌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상 돌려놓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분들은 나중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한 번에 드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기울여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헌상을 주님 앞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린 이 헌상이 하늘 창고에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복은 물론이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늘 매 순간마다 주의 자녀들을 채우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또 가정에 속한 가족들 건강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1년여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지껏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줄 압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가정 또 그들이 속한 사업장들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간섭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1년여의 시간을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앞으로 더 좋은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줄 믿사옵고 특별히 마지막 시간으로 갈수록 더욱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기울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릴 뿐만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오직 아버지만 믿으며 나아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자녀들을 보살피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저희들이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문자적으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몸소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한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아버지께서 다 녹여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관티를 입고 음식은 맥주기와 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씹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난번까지 계속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신약으로 지금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그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넓게는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범주 안에 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셨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 백성들을 품고 계시나? 이런 내용들을 오늘부터 더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루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와 관련해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약 400년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기간을 우리는 중간의 역사,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역사적인 전제 안에서 이제 신약이 열리고 신약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한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교회 혹은 우리 개인의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신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매우 심각한 일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현실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을까?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세세한 내용을 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부류로 하나님의 그 침묵 중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고 8일 만에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안나 선지자나 시므온 할아버지 같은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의 경건한 무리들이 쭉 있죠. 또 하나는 유대교를 강화하던 바리새인도 그렇고 사두개인도 서기관 그룹,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이제 종교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자기들 나름대로 반성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자기들의 과오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회개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계명이나 율법을 지키도록 강하게 사람들을 좀 밀어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도화된 종교로서의 유대교 그룹이 생겨납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내용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종교를 창안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라고 명명하기는 합니다만 이건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끊임없이 계속 종파적으로 나아가고 일종의 신학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계율에 집중하는 건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는 좀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하튼 경건한 사람들 한 무리, 그 다음에 유대교를 더 강화시키는 일련의 종교 중심적인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여전히 혼합주의적으로 살아가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도 않고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또 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던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유대인들의 종류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냥 조용히 경건하게 자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산 그런 경건한 사람들 외에는 정답이 아니죠. 유대교화하고 종교를 만들려고 애썼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분리주의자들, 분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뭐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신약을 열고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해야 당시의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그들의 생각을 조금 이해하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저런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나옵니다마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 옷이죠. 약대라고 하는 건 낙타를 의미하는데 뭐 그런 가죽 옷을 입은 상태에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주로 무엇을 먹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메뚜기, 석청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먹고 아마 어린 시절부터 광야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얼핏 세례 요한을 발견하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 기인처럼 내지는 뭐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아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그 당시에 타락해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의미와 뜻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주 원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려고 하는 아마 그런 요구를 본인 스스로에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웬 이상한 사람이 가죽 옷을 입고서 요단강 근처든지 혹은 광야를 오고 가면서 먹고 사는데 먹는 것도 그렇고 일반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세례 요한이 5절인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3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전파한 현장은 광야부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광야는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를 다른 말로 하면 사막이라는 의미예요. 뭐 사막에 뭘 볼 게 있으며 거기 자칫 잘못 나갔다가는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거기에서 사실 사람들도 많이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요단강으로 옮기게 됐죠. 여하튼 그가 광야에서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소리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죠. 자주 들었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도 등장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한다고 우리가 자주 이 내용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 말씀들을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한다면 결국 그거죠.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그것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기억할 건 처음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상황,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3개 정도의 분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삶의 방식을 살필 때에 3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400년 만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막 꾸역꾸역 몰려든 거죠. 아니 광야와 또 요단강 지역으로 오고 가면서 아마 요단강에 접경한 그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먼 길을 막 사람들을 끌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세례를 줄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야 되니까 그 근처가 다 광야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측컨대 아마 그게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반 백성만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까지 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6절부터 볼게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기까지가 다 내용이고 7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태도는 뭡니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 천국이라고 하는 건 죄인들에게는 임박한 진노라는 말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 12절에 보면,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쭉정이는 다 어디로 보낸다고 그러셨어요? 불에 태운다라고 했으니까 천국은 결국은 임박한 진노라는 건 경건한 자들에겐 진노가 아니겠죠. 상이겠죠. 그러나 악한 자들에겐 임박한 진노가 될 것이고 결국은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이게 일반 백성들 혹은 경건한 자들에게 말하는 분노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는 물론 경건한 자들도 다 들었겠죠. 그리고 그 대상은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심지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하간 요한의 태도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죠. 참된 믿음이 없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의 배경은 뭡니까? 400년 동안 변함 없던 이스라엘에 정체되어 있는 나쁜 흐름,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그냥 보편적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상황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하니까 살겠다고 나오는 모렴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천국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남녀노소 구분 없이, 또 악한 자들이든 선한 자들이든 구분 없이 몰려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사실 천국 이야기할 때 몰려드는 건요, 현실에 불만족할 때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그런 일에 집중하거나 몰려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서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동안에는 아무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 신앙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가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야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알량한 거죠. 그동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없을 동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뻔뻔하게 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세례 요한이 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매우 강력한 욕이라고 할 수 있죠. 강력한 규탄이기도 하고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꾸역꾸역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내용이죠.
사실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과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건하게 살라는 바른 말을 해도 계속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도록 촉구하셨고 선지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었죠. 그런데 그때 구약 시대에는 이런 선지자들을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유사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번에 신약이 열리면서 세례 요한이 뭐 다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늘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이제는 선지자가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도 그걸 듣겠다고 몰려든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죽였던 자들이 사실 그들의 후손이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다 한 통속이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핏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부정할 수 없는 게 지파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온 이런 모든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은 예전에 자기들의 부모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선지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손가락질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비난하고 욕을 해도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느냐를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이 침묵을 한 그 상태는 어쩌면 말씀에 기갈이 있다고 흉년이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또 백성들도 힘들고 불안한 거죠.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서 400여 년이 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흔하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편하고 일상적인 일일 때에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1년 전에 우리가 그랬죠. 감염병이 돌기 직전까지 우리는 매주마다 나오는 게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며 만날 수가 없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 안에 무슨 욕구가 있냐면 만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푹 젖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우리는 1년인데도 이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간이 400년이나 지속되니까 너나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거죠. 때로는 많이 야단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더 무섭고 혼이 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침묵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몰려들까 할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파악한 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포로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또 많은 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꽤 긴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자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세례 요한이 욕을 하고 비난한 그 집단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많은 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지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나 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알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깨셨구나.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야단 맞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강하게 반응하고 욕을 하고 야단을 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자체는 뭐예요? 천국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야단쳐도 결국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천국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상대방의 본심을 아는 거죠. 야단치고 욕할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단치고 욕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일 때도 있거든요. 그걸 잘 이해해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암흑기와 같은 어려움을 준다면 그건 우리가 못되게 하려고,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촉구할 때에 욕하고 야단치고 해도 서운하거나 위축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심을 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결국은 천국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끝없이 교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을 때에 400년의 침묵을 끊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종교 유대교와 관련돼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망라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2절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3장 마지막 절까지 13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또 한마디를 하거든요. 사실 본문을 거기까지 다 읽었으면 좋은데 여하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미 여러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메시지 내용은 천국이고 그 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뒤에 오시는 이를 소개해 줬는데 그분은 자기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나는 회개의 물세례만 허락할 뿐이지만 그분은 구원을 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건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깊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상대편이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내용의 본질을 알면 오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진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 핵심은 천국이었는데 그 천국에 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송도 하니까 손사래를 치죠. 나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 뒤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풀어주거나 혹은 그분의 신발을 들어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 가운데서도 가장 하찮은 종인데 그런 종의 위치에도 설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본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온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선포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을 실제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죠. 자, 뒤에 오실 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거기서 드러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셨던 건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방책을 마련하고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마련하신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일이 뭡니까? 생명과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요청한 거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생명과 구원,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를 통해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불친절해 보이고 야단을 치지만 결국은 그 메시지의 핵심을 열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방법,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버림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뭐 그렇게 욕을 하고 야단치고 공격하고 저주받을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더 요한에게 집중하고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죠. 결국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어둡게 끝을 맺고 있지만 400년 뒤에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의 시작은 소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싫고 선지자들이 싫어서 선지자가 외칠 때마다 귀를 틀어막고 다 도망갔는데 이제 신약이 열리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저 멀리 있는 도시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단강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요단강은 물론 사람들이 살기는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 강가에 많은 사람이 정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광야와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그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구약과 신약은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긴 침묵 끝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적이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유대 광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초전으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전에는 다 돌을 던지고 도망가고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말씀 안으로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조금씩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신 게 아니라 도리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구원의 방책을 준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를 전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그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완전한 준비가 끝났을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과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구원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백성을 구원하실 완전한 준비를 끝마치신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고 위대한 일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천국이 환하게 열려 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은 겁니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망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백성들이 모를 수가 없고, 그래서 야단마저도 기어코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혼란의 시대죠. 대한민국이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경험해야 될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불과 12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됐고 불과 20, 30년 만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많이 일어났어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도록 얼마나 대한민국이 신앙 중심으로 성장했는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80년대까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혼란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감각하지 못하죠.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주 명쾌하고 맑은 시대라고 할 수 없죠. 구도적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봐서는 400년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이 보였던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혼란의 시기 동안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오늘날도 똑같죠. 개인적으로 자기 경건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시대에 더욱더 종교적인 계율을 강화해서 계속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한 분파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하는 건지 아니면 종교로서의 교회를 강화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교회 안에 혼합주의 양상이 들어오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인지 혹은 신앙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선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한참 뒤에 그런 경험을 했다면 한국 교회는 100년 안에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암흑의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운 시대죠. 개인이 신앙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과연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극단적인 방식도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신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경건한 분들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자비를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럴 때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한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비록 지금은 혼란스럽고 마치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침묵의 기간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더 좋은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경건한 자녀를 잊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천국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열어주시고 오직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를 위한 복음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킬 뿐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더욱 강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시기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 뜻을 우리에게 펼치실 그 날을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전히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이 있고 곤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기를 소원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강건하게 인내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묵의 기간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하라고 촉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를 따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회복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를 되짚어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던 유대 백성들을 촉구하고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이 시기를 오직 경건한 가운데 보내는 자들마다 말씀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깨닫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답답함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한 우리가 속한 여러 곳에서 더욱더 성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귀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455장입니다.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해 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촉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